우리가 가보면 사실 믿는 사람은 소수고 또 믿는 사람은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야, 뭐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교회는 힘이 없고 또 교인들이 아예 그냥 저 사람들에게는 상대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금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죠. 근데 실제로는 정복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복 당하는 같이 느껴질 때가 훨씬 많죠. 여기서 속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은다면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옛날에 아주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것만 알고 하던 그 사람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already와 not yet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영원한 천국이 오진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걸 이상하게 싫어해요. 예수 얘기만 하면요 엄청 싫어하고요. 막 그 교회, 뭐 예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거부감이 엄청 많아요. 이유를 모르겠어. 특별히 뭐 그 사람들에게 뭐 소리 끼친 것도 없는데 엄청 싫어하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를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본인들도 모르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저희가 듣고 마음을 고칠까 함이라.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 말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잘못 해석하면 와 하나님 나쁘시다. 어떻게 그 완악하게 만드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돌이켜지는데 그냥 그들의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그냥 진노의 자녀라. 본질적으로 그냥 예수 얘기 싫어하고 뭐 영적인 얘기 싫고 막 그 본질적으로 우리는 편하는 것만 찾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 이익되는 거 이런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싫어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뭐. 아니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왜 내가 헌금을 해? 내가 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내 임금 생판 모르는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사람들 그런 만 생각을 합니다. 왜? 기준이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종교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그들의 어떤 속임수야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복음이 옳냐? 아니면 뭐 진화론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과학이 옳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전부 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과학, 또 뭐 진화론, 또는 뭐 세상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더 먹히지? 성경이 말하는 말은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도 많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냥 신화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도 그 예수 그런 거 믿는 사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가짜뉴스인데도 뭐라고 하냐? 무조건 믿어요. 또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 사람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뻔히 거짓말하는 사람인데도 막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진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천동설 믿어. 천동설 다 믿었잖아. 그러다가 지동설이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뭐 전부 다 이게 뒤집어진 과학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과학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으면 같이 믿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 보면 아까 이 여호수아 11장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이라도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걸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아. 싸우면 왜냐하면 애굽도 망한 것도 봤고 여리고가 망한 걸 보고 다 망한 걸 쭉 과정을 봤잖아요. 지금 우리 바로 앞장에는 또 여러 왕들이 덤볐잖아요. 다 망했어. 그걸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싸울 거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거 알아요. 언젠간 자기가 죽는 것도 알고요. 혹시 자기들 말로는 천국과 지옥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있으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보험 전해보세요. 옛날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옛날에는 가서 막 이렇게 보험 전하잖아요. 몸이 아픈데도 안 믿어. 고통스러운데 안 믿어. 사업 망했죠? 엄청 힘들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하려고 하는데 예수 얘기는 관심이 없어. 정작 자기 생명과 상관이 있는데 자살할 생각하는데 복음 듣고 살아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이상한 막 동성애 이런 거 하는 걸 막 옳다고 그거 뭐 그런 걸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위자의 말 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공중건세 자문자가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공중건세 자문자가요. 세상 사람들 다 찾고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든대요. 왜? 안 따라가면 내가 불안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안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살리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했죠. 먼저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을 장악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사단을 꺾어야 돼. 그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야 돼. 이거는 협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뭐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럼 말씀드렸잖아. 제 동생이 어떤 여러 번 사정했어요. 애가 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용돈도 주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 너 공부 좀 해라. 내 재수학원도 보내주고,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도와줬다면. 지가 음악을 하고 싶다 하길래 내가 드럼 세트도 사주고, 내가 별의별 거 다 해줬어. 그러면 사정도 했어요. 온갖 다 일러보고요. 말도 해보고요. 형으로서 앉아가지고, 야, 니 앉아봐라. 내가 별 얘기 다 했다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막 논리적으로요, 이러시면 너무 힘드십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자기가 힘든 것도 알아. 근데도 안 바꿔. 왜 안 바꿀까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 사람에게 막 부탁하고 호소하고 막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 6절에 예수님이 뭘 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요, 막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바뀌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싸우러 가라 이 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은요,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 이거는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가 타협하면서 이상해졌어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왜 무너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과학도 사실은 어떤 사상에서 출발하는 건데 철학이거든요. 과학 철학이라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 다윈 이론 이런 거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했냐? 슬그머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 이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으로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갑자기 있잖아요.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종교라는 거는 원래 다 비슷한 거다. 불교가 약간 삥 둘러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지름길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작 그러면 교회가 막 붕될 줄 알았거든, 사람들이. 왜? 다 이제 과학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외면 안 받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망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영혼이 메말라가고요, 정신병이 들고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말해야 돼. 이거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그런 모든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시기로 원하세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하고 타협하면 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싸움에 타협이 어디 있어요? 싸움은 간단해요. 죽이든가 죽든가. 옛날 전쟁 모르세요? 옛날 전쟁은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싸워가지고 지면 노예가 되든지 완전 몰살당하든지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겨야 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저쪽은 병거가 있어요. 요즘은 있으면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완전 밀린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밀린 거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을 내준 이유가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총을 쏴도 탱크는 트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졌어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병거와 말을 가진 지금 부대가 적혀 있었잖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많은 부대가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그 속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는요, 지금 뭐 보니까 막 세계 유수 대학에 석학이라는 사람들 다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 지금 뭐 대형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세상적인 거, 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 가진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뭐 기독교 방송 중에 큰 방송들 다 그런 방송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제 어렵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단 소리 듣겠구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움직이셨느냐? 여러분들 그 당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는 한 사람이었어요. 가톨릭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그냥 왕도 꼼짝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오히려 마틴 루터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고, 옛날에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지, 절대로 뭐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의 권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자꾸 사람들이 방법을 쓰려고 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때는 여호수아 시대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시대가 됐어요. 이사야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 왕들이 뭐 했느냐? 저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이 말 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어떻게 한다? 저 밑에 가면 애굽이 있어. 애굽에다가 돈도 보내고 뭐 조공도 보내고 하여튼 막 하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왜? 애굽 문화가 발전돼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1장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망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 속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하면 그게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 연구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걸 성취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인가 그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가톨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신앙 양심에 성경을 딱 비춰봤을 때 이건 틀린 거다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그럴 줄 몰랐어. 그냥 자기 원래 가톨릭 사자잖아요. 원래 가톨릭이에요, 원래 그 사람. 그리고 그분이 그냥 사제로서 양심적으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붙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제 이때까지는 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 이거 틀렸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말할 용기가 없는 거야. 왜? 말하면 잡아 죽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유럽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한쪽은 가톨릭, 한쪽은 신교 이래가지고는 전쟁하고 나라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루터만 그러느냐? 아니요. 이때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 말씀을 붙잡는데 지금도 말씀을 붙잡은 곳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만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요. 아까 봤죠.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로마서 1장의 얘기가 꼭 불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도 모르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치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 속에 이기적인 나가 있어요. 편하고 싶어하는 나가 있고요. 아무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지 내가 힘든 거 안 하고 싶잖아요. 왜?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 나는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또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설득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요즘은 제가 무슨 길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길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요즘은 그냥 말만 한번 던져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저는 조용히 와요. 기도해요. 왜? 기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 속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영어의 inheritance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란 말이에요. 상속분. 그래서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큼 최고 응답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그것이 나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고린도서 1장 11,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들 진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아니 불신자도 명상한다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은 유명한 뭐 레이 달리온가 그 사람은 만트라라는 말을 그 명상한 사람들 쓰는 말이에요. 그 만트라라는 뜻이 별로 아무 뜻도 없어요. 근데 막 만트라인데 근데 그 사람이 수백 조를 막 굴린다잖아. 150조 돈을 굴린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1시간 이상 항상 명상한답니다. 아니 불신자도 그 정도 하는데 그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 그거 안 가르면요 그 사람도 못 이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지금 이 시간에 막 학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회들하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가 와요. 왜?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심, 물질, 유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어떤 최고의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죠? 힘들거든. 그거 막 걱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과에 막 어떻게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하다가도 뭐 학교 그만둔 애들도 막 나오고 뭐 이상하게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골로새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치유하세요. 나도 모르게 능하게 돼요. 우리 서밋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신기한 거는 막 영어도 늘고요. 막 세상적인 게 과학도 늘게 되고요.
세상적인 지식이 생겨요. 막 글 쓰는데, 막 말하는데 이게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미리 깨달았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원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신기한 거는 남에게 베풀고 뭔가 이렇게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연습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삶이라 그냥.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지금 그 숫자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린 건 확실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 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잠시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잠시 내가 공부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들, 심지어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끌어당김 법칙 이런 수준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결국엔 나 자신이잖아요. 이기적인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로만 꿈꾸다 보니까 결국엔 그거 되고 나서 망해요. 그러니까 그 시크릿 보고 열심히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최고 성공한 자리에 가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허무하니까.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기업의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하던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러브론 제임스인가 그런 사람은 자기 몸 관리하는 데만 돈을 몇백억씩 쓴 거잖아요. 왜? 지 몸이 재산이니까. 그래서 최고의 시설을 갖다 놓고 어쨌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살리는 일을 해요. 돈이나 시간이나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이 복음을 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 조카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 누구 형제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너무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간질이란 게 원래 정신적으로 뭔가 몸에 어떤 발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영어의 seizure라는 단어가 발작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뭔가 딱 잡히는 거예요. seize라는 단어 자체가 잡다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온갖 쇼핑 중독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고생하여,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지금 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러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디메오하고 똑같아.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60장 46절에서 48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앞을 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곧 언제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올 건데 또 자기에게 곧 어려움이 올 건데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지금 조금 뭐 된다고 막 너무 행복해 막 그걸로 가르쳐 뭐라고 하냐 영적 소경이라니. 조금 있다가 감옥 갈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엄청나게 힘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 소경.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금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만이 참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지금 성공하고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죠. 세상의 성공 살다가 조금 더 죽으면 어쩔 건데 만약에 성공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죽고 그러면 마누라면 좋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애만 좋지. 그럼 애가 행복하냐? 아니. 악착같이 돈 모았더니 애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럼 그 돈 때문에 애가 더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특권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만 부탁하셨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거는 재벌도 듣고 싶어 하고요. 왜?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재벌일 뿐이지 통장에 많이 돈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냥 연약한 영혼이라 그냥. 그 사람도 똑같아. 근데 그 사람에게 계속 있잖아요. 재벌 회장님 하지 아무도 자기에게 진실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자기 인생에 진짜 고민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숭고한 정치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힘든데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행복해서 그 사람이 신상 세우고 그짓 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 사람? 미쳐가지고 막 풀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했잖아, 섭정. 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 돌아가지고 돌아오고. 그만큼 영적 문제 시달렸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만 그랬을까요? 바로는 안 그랬을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안 그렇나요? 똑같아. 하나님 따른 모든 사람 똑같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에 불러놓고는 내가 가나안 지족속에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가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드디어 성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1장 2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성경은 이게 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 긴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길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11장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사실은 이게 몇 년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거 굵직굵직한 장면들만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사실은 다 몰라요. 몇십 년을 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온 땅을 말씀대로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에게,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도 잘 지낸 분이 계세요.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다양해야 돼. 어떤 사람은 혼자 연구하고 이런 건 잘하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곳곳에서 생명운동을 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처럼 지금 어떤 간질병 환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고독사하는 청년들, 고독사하는 노인들 가득합니다. 학교 그만두겠다고, 아니면 학교 다녀도 지금 그냥 가서 좀비처럼 다니는 아이들 가득합니다. 엄마 아빠 부부가 막 행복하지 않고 막 이혼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아니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센터 이런 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가득합니다. 마약 이런 거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아는 우리 존스 목사님 교회 그런 데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옥에 온 사람도 그 말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중독자들은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치유받았죠.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어요. 저 중독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중독자인지도 모르고 자기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쇼핑이든 뭐든 간에 다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제가 유튜브 보면 밤에 맨날 떠요. 이걸 들으면 잠을 잘 온다나 여러분들 댓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저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희망이 없다는데 그 희망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밋스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환경을 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 증인으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를 알게 깨닫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온 땅을 차지할 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수많은 적들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적들이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끊으며 지금도 마귀에게 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저 많은 사람들을 건지며 살려내며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기르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